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3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0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성류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밀착한 행동을 가리켜서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극은 매우 춥다고 합니다. 그 한겨울에 기온이 영하 55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섭씨로 화씨로 계산하면은 영하 76도에서 94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최대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화씨로 계산하면 126도라고 합니다. 영하 126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또 이 남극은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그 시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강풍까지도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씨는 모든 생태계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지방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한겨울에 가장 추운 곳을 향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천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살을 에이는 듯한 아주 추운 그곳에 도착하여서 둥근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밀착하여서 자신들을 그렇게 스스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가장 바깥 원에 있는 그 펭귄들이 안에 있는 펭귄들을 보호하고 바깥에 있는 그 펭귄들의 몸이 추워지고 얼때쯤 하면은 이렇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에 있던 펭귄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서로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이 허들링을 하면서 서로를 보호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펭귄들이 하고 있는 이 허들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면 같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느헤미야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만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졌던 유다의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는 약 한 38명 정도의 공헌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정확히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남동쪽과 북동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그 각 부분을 맡은 그 담당자가 어떤 물자와 인원들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금장색들이 있었고 향품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 지방을 다스렸던 방백들도 참석하였고 또 여러 상인들도 이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한두 사람의 매우 유력한 사람들로 인해서 재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특수한 경우에 한두 명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감당이 되어지지만 대부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성경에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뭇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연합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많은 공동체도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은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께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공사구역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해당하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은요 적들의 공격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이것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부분을 담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을 그 양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 있는 귀족들은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 유다의 대적이었던 도비아와 산발랏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족이라고 하면 일반 보통 유다의 백성들에 비해서 돈과 명예와 많은 부분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정말 좋을 뻔하였는데 이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마음을 모아갔던 유다 사람들의 어떤 전의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크게 실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이 일에 참여하여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유다 사람들도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쫓아서 그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위대한 역사가 누구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한 헌신한 그 모습을 통하여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술관원이 되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대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솔선수범하여서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 솔선수범하여 헌신하게 될 때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참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 있는 거니? 새로운 사람이 그곳에 이사를 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그 일을 짐을 나르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정에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그 가정의 산모와 또 그 아이를 위해서 21가정들이 다 세워져서 22일치의 미역국과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 이렇게 돕는 참 좋은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 먹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처음의 시작은 그 리버티 신학교에서 그 한국 목사님으로서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연세가 많이 드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솔선수범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먼저 유학을 온 죄로, 먼저 유학을 온 죄로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돕고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우리 교회를 아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2살 이전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렇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이제 성장하여서 본인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입교인 거죠.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여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입교를 받게 될 때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정답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언약과 함께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일들의 귀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유아세례 입교에 참석했던 많은 아이들이, 때로는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제 신앙의 모델은 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자식들의 신앙 교육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1세대들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심어줬던 그 신앙의 교육, 이야기하고 보여줬던 그 신앙의 교육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비록 사춘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삐그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교육들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이렇게 보고 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교회 성도님들만 그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그 일들에 감동이 되어서 한 교회가 솔선수범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큰 소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귀한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솔선수범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이는 그 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어떤 격려가 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본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던져지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을 고백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배웠노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 십자가이며 섬김의 도입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또 그 연습한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의 툴이 바로 십자가이며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본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거기에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많은 공동체 속에서, 특히 교회 속에서도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저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야. 저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야. 저건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참여하지 않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상품을 장사했던 장사하는 사람들도, 방백들도, 큰 상인들도, 금장색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여자들도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여인들은 숫자로도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늘 여인들 하면 동정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일을 감당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룸은 그의 딸들과 함께 이 일들을 중수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딸들과 함께 이 일을 중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딸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남동쪽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이 지역을 재건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나게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벽으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진 데 살고 있고요. 미스바라고 하는 사람은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2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은 24km 정도에 떨어져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자기들에게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문에봇, 핫숙,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슬람 사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동쪽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만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나머지 4개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몫을 다 감당하고 이 동쪽에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도 함께 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동쪽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리도 굉장히 좀 길고요. 또 무너져서 황폐한 그 정도가 다른 정도에 비해서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의,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와 크게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미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고 이것이 자신들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빌립보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양육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군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물질을 통해서 중보하고 필요할 때 사람도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힘이 지나도록 이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2021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됩니다. 왜요?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 학교 그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많으신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그 집사님 댁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밥을 많이 이렇게 섬김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관이 하나 있어요. 이 집사님이 어떤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시간 이렇게 그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그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요. 그 주일도 이제 이분을 어떻게든 인도하여서 교회에 같이 모셔가려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번번이 그분이 번번이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전도하려고 여러 시간 동안 애쓰셨던 그분이 교회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마음속에 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가 여러 시간 그렇게 투자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게 권면할 때는 함께 하시지 않다가 어떻게 친구가 그냥 내려와서, 야, 오늘 쉬는 날, 주일날인데 교회나 한번 가자, 그렇게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얘기죠. 이분이 가진 독특한 신앙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신앙관을 이 집사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집사님처럼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충성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할 때 형제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같이 돕고 협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합력하여서 연합하여서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이 비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잘 준비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발전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올 한 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많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자세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할 때 우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들도 채워줘서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귀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혼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 것으로 여기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같이 협력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